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한인교회 역사에 대해서 잠시. 처음에 갔었을 때는 일반 가정집을 빌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인교회 한 5년 전의 모습이에요.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내. 자, 제가 14년 전에 갔었을 때 모습이에요. 일반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당시에는 전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촛불로 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 가정 세 가정 모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그 당시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일 학교 차고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한 7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한인교회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10주년 때 예배 모습이에요. 지금은 한 성도 수가 한 12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많이 부흥됐죠? 저희 사택인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장소가 없어가지고 사택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베란다에서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교육관까지 완성된 우리 우간다 한인교회 모습입니다. 이것이 14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 배후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사진을 한번 잠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지 교회예요. 저희 한인교회에서 돕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이제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교회 내부예요. 흙집.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똥으로 지었던 집인데 그런 집들이에요. 보이는 분들이 현지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모습. 네. 계속해서. 자, 저희 한인교회에서 섬 지역에 이렇게 선교를 다닙니다. 2-3개월마다 한 번씩 의료 시설 없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한인교회 의료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가서 선교하는 모습이에요. 약도 나눠주고 진료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보이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 계속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가서 이제 의료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 그리고 또 안에서도 어린이 사역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바깥에서 지금 보이는 그 건물들이 타운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시. 네, 계속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모슬렘 사람들도 오고 다 그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약을 보급하는 모습. 네, 계속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건물에서 아니면 나무 밑에서, 그리고 또 진로소를 지었는데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가서 봉사활동 하는 모습. 네,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한인교회에서 만드는 우리 진로소 약국이에요. 계속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진로소 건축하였을 때 마을 사람들 한 400-500명 모여서 이렇게 축제하는 모습들이에요. 네, 계속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뒤에 건물이 자세히 안 나오는데 제 한인교회에서 섬 지역에 이렇게 진로소를 이렇게 완공해서 그렇게 축제하는 모습. 해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비전이 있습니다. 1년마다 이런 진로소 혹은 또한 교회, 1교회, 1진로소를 개척하는 꿈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우물이 없는 곳에는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하고, 물이 있는 곳에는 너무너무 오염이 되었습니다. 저런 물을 먹기에 다 탈이 나죠. 그래서 저희 한인교회에서는 이제 정수기 보급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됐으면 한 번 더 하는데요. 물이 있는 지역에는 물이 다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정수기를 가정당 한 가정 보급하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각 가정당마다 저희 한인교회에서 보내는,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한 가정당 한 현지인 가정에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먼 곳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여자분들의 모습이에요. 또 젊은 사람들은 제리깡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페인트통, 이게 물을 받아서 먹죠. 네. 자, 이곳은 우리 캄팔라 수도에서 한 7시간 떨어진 먼 곳이에요. 국경 콩고 지역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에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우간다에도 7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한인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우간다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곳에 70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보내는, 어버이날 이럴 때 선물을 보내는, 실내와요. 실내 하나를 받고 저렇게 즐거워하는 모습들이에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저희 교회에서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찬양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이에요. 다음 사진.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곳에 어르신들이 또 조그만 선물을 주고 또 제가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것은 또 저희 한인교회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년 1교회 개척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옆에서는 자꾸 저런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푸시를 왔기 때문에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인 목회도를 하고 있지만은 또 현지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현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매년마다 한 번씩 현지인들을 저희 한인교회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마스 때나 이렇게 한 번씩 다 저희들이 후원하고 돕는 학생들, 교회, 그리고 많은 분들을 한 번씩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분들은 저희 한인교회에 모셔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에요. 네, 전통복을 입고 찬양으로 율동으로 섬기는 모습들이에요. 이분들은 중국 선교사들입니다. 중국 선교사들도 저희 한인교회에서 지원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비랑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한인교회에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를 조금 보조를 하고 있죠. 현지 교회 학생들,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선물. 네,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함께 찍었던 사진.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 네. 네, 이렇게 또 이제 아프리카 전통 음악이에요.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함께 현지인들 그리고 한인들 다 초청해서 이렇게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대충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선교사로 계속 여러분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는 지금 한 350에서 400명 정도 우리 한인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한인교회 와서 찬양대로, 교사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한 10주 정도를 비우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한인교회를 섬겨주셔서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데마다 저희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14년 전에 갔을 때는 가장 어린 나이로 갔습니다. 33대. 선교사님들 모임에서도 제가 가장 어렸고, 한인교회 하면서도 우리 집사님들이 저보다 다 연세가 많았고, 그런 제가 14년이 지나서 한인 선교사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한인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서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복은 조금 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서없이 이렇게 전했다 하더라도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한인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오늘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즉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사울 왕 앞에서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면서 그인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사울 왕이 아닌 다윗에게 열광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감을 보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면요, 사울 왕이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보면 왕궁에서, 다윗의 집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있는 나봇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고난받고 상처받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상처받지만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보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딜 가나 어려움이다, 문제투성이다. 맞습니다. 심지어 교회와도 문제투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고 자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그곳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려움 없는 것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있는 곳에서. 이것이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에서는요,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만남에서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0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은 이렇습니다. 내 모든 대적이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나와 내 집은 너희 대적이 아님을 기억하고 나와 내 집이 이 지면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윗, 지금 이스라엘의 왕자는 요나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하여 다윗,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결국 승리자가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될 때 나와 내 가정을 지켜달라.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왕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도망자,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사람에게 지금 요나단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20장 22절 말씀인데요,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내 길을 가라. 지금 다윗이 어떠한 길을 갑니까?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도망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보내셨다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면, 강야와 사막과 같이 가도 끝이 없는 고난의 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사막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강야와 같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으라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 길을 걸어가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막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 가드로, 아둘람 굴로, 그리고 모압 미스베 지역으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압 미스베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헤렛 수풀에 와 있습니다. 이 헤렛 수풀은요, 유다 땅 동쪽 경계 지역이에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1장, 2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바로 이곳 헤렛 수풀에 있을 때 되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헤롯 수풀에 거하고 있던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글라 땅을 공격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글라라는 지역은요, 블레셋과 인접한 곳으로 유다 땅 서쪽에 있는 땅이에요. 헤롯 수풀은 동쪽 끝에, 근데 글라 땅은 블레셋 경계지역 유다 땅 정반대편 서쪽에 있는 땅이에요. 자, 이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했다,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본문 4절 말씀에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다윗이 이쪽 글라로 가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냅니다. 여기서 다윗이 글라 사람을 구원내었다라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볼까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스리는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나라에 블레셋이라는 적들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뭡니까? 사울 왕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나라에 적이 쳐들어왔는데 사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는 블레셋으로부터 유다 땅을 구원하려고 칼을 빼늘고 전쟁에 나선 사람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글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모압 땅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다 땅 동쪽 경계 지역, 말로만 유다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경계 선상에 와 있습니다. 겨우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서 블레셋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글라는 정반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유다 땅 맨 서쪽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유다 땅 맨 동쪽 경계 지역에서 간신히 도피 생활하고 있는데 유다 땅을 횡단해서 서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 일이 쉽겠습니까? 그 이동은요, 그 행보가 그냥 남의 눈을 피해서 조심조심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고 들어간다는 것은 다윗 자신의 전력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것.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동안 사울의 군사들이 등 뒤에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자, 엄밀히 말해서 다윗은 지금 흔히 말하는 자기 코가 석자예요. 누구를 살리는 자의 정체성보다는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도 추스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글라 주민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들로서의 정체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처럼 사울왕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울왕 대신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도저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벽차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도피자예요. 구원자의 모습과 전혀 다른 도피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볼까요? 그런 다윗이 그런 도피자이면서도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직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그 앞에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사명, 그 사명에 있어서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왕이 되고 나서 그때 사울왕을 피하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면 그때 내가 나서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가난을 구실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우리의 제자됨,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비전은요, 완성된 형태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 미래에 성취될 모습만 둥그러니 던져질 뿐이에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들은요, 비전과 정반대 현실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요, 비전의 사람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지만은 꿈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요, 그 상황이 아무리 힘이 든다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기에 오늘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이 들 거예요. 가도 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도 인내하면서 찬송하면서 자기를 부인한 채 하나님의 때를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상처투성인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은혜의 손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미리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임금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 나의 병을 치료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치료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달라야 돼요. 헌금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상황은 힘이 든다 할지라도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이거 하면 끝이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확신하는 것,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하신다.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나도 해볼 만큼 해봤다, 그러나 안 되더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아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해볼 만큼 해봤다, 다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엇이 달라요? 성도라 하는 거룩한 백성,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다 한다라면 그들과 무엇이 달라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이기에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세상의 지혜를 성도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그들과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으로는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 무기로만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라. 그렇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무언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근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확신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는 것, 그 믿음을 나의 삶 속에 나타내 보이는 것, 증명해 보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요, 증명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삶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용서할 만큼 다 해봤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7번이에요. 믿음의 사람,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아니 가도 끝이 없는 고난의 시간이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보기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 함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요, 군대가 지킨다라는 군사 용어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상황은 바뀌어진 것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불평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기 때문에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못 와요. 그래서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참된 평화가 있어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이 유혹이 오더라도 막아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증명해 보이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럴 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광야에 서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비전을,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광야에 서 있다고 해서 부름받은 직분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광야라고 해서 직분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이웃을 향해 손을 펴는 그 기쁨을 빼앗길 수는 없어요. 못 배웠다고 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 희열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다 버리면요, 결국 뭐만 남습니까? 왕위만 추구하는 사울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름만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무엇을 합니까?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무늬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다윗이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이런 믿음을 고난 가운데서 도피자의 모습 속에서도 직분을 감당하는 것, 자기 삶 속에 나타내 보일 때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사실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블레셋으로 모압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유다 땅으로 오게 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싸우고 찢어보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유다 땅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도피 중인데 나 하나도 힘겨운데 내 코가 석자인데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목사로, 선교사로, 성도로, 직분자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전도원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힘들고 어려도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 여전대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겠다. 좁은 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거는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사람들은요, 포기해버려요. 넓은 길로 가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요, 적어요. 근데 그 길이 십자의 길, 생명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성도들은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좁은 길이지만은 그 길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괴롭지만은 나의 십자가 지고 간다 했습니다. 우리 여전대 여러분들 찬양했잖아요. 좁은 길 무엇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도 힘이 든는데 나의 십자가 아내로서, 주부로서, 직분자로서 십자가. 학생들은요, 학업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도 그 길 가야 돼요. 어떤 길? 좁은 길.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해볼 만큼 해봤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이 들지만은, 고난의 길이라지만은, 광야를 할지라도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마치겠습니다. 다 자르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돼요. 파도가 일고 풍랑이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제자됨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삶이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날 다윗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시고 내가 나의 십자가 지고 이 길, 좁은 길, 험한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겠다. 해볼 만큼 해봤다. 용서할 만큼 용서했다. 참을 만큼 나도 참아봤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힘이 들지만은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어느 정도 피면 아니에요. 도망자이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사울에게 다 노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의 길은 참으로 힘들고 고난의 길, 십자의 길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이 길 힘이 든다고 해서 포기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해볼 만큼 해봤다 말하지 말고 힘이 들지만은 그것도 나의 십자가 지고 이 길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